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인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봉인해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천상의 예배는 구심력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하나님께 모두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진짜 초라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만큼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전능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시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셔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오늘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갖고 있대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대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두루마리예요. 그냥 뭐 구약의 어떤 토라라든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가 어디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때라고 했죠? 로마, 그죠? 로마 제국이 엄청난 이념과 사상으로 완전히 압박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그라들 것 같고 성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거기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고통당하도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대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봉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천사가 이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개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개봉할 수 있느냐. 자,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아, 이대로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울지 맙시다 우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했으니?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열린 문입니다. 봉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됐습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입니다. 야,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죽임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 해야 되냐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봉인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봉인이 이게 봉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봉인이 해제됐으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니까.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죠? 백성, 나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어가 흩어졌다는 얘기는. 분열됐다는 얘기예요. 분열. 그죠? 자기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언어를 흩으시면서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모든 언어를 통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든 민족, 누구,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차별 없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봉인이 해제되었고 이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든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선입견 갖지 맙시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니까요. 피로 사신, 정말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조건 따지지 맙시다. 내 행위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구원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따라가면 구원 받습니다. 내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를 의지할 때 구원이 있다. 자,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봅시다. 6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뭐가 있다고요? 7뿔과 7눈.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구원의 뿔이시여. 아시죠? 구원의 권세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고 7눈은 여기에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7뿔과 7영을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취했어요. 그리고 그 봉인을 해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지금 갖고 들고 서 있어요? 금대접을 갖고 딱 서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봉인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금대접을 갖고 서 있어요. 그 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봉인 해제의 동기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으시나요? 구원의 동기가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려는 계획을 언제 얘기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박 속에서 애굽의 압박 속에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우리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정말 애절함을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심령을 사랑하시냐면 상한 심령,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봉인이 해제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걸 정말 믿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기도냐면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지난 시간에 우리 박종희 선교사님이 정말 그 가족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27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에는 정말 그렇게 애절하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한 장례식을 갔다 온 뒤에 너무나 급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모님 다 지옥 가겠구나. 그게 너무 급박해져서 정말 막 가서 정말 다이렉트로 가서 막 엄청나게 전했잖아요. 그 순간 그분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세요. 우리의 정말 그 신음을 원하신다고요. 너 정말 구원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진짜 그 구원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애절한가? 그 박종희 선교사님의 고백대로라면 난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를 얘기할 정도였어요. 차라리 저는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부모님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더 애절해집시다. 더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봉인 해제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들고 서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봉인이 해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금대접 들고 서 있을 만해요.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11절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역사하는 이 천사들이 어마어마한데, 자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속성인데, 자 다시 해봅시다.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놀랍죠? 이런 속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들고 서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들고 서서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전할만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릴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에,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여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봉인이 해제되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